자, 우리의 삶이 산다는 게 어렵죠, 여러분. 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버틴다 그러시더라고요. 버텨낸다. 요즘 더위도 그러죠. 뭐 어떡해요? 이 여름 지나야 되는데 버텨야죠. 예. 뭐 더위 정도를 버티는 건 뭐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인생의 짐이라는 게 너무 무겁죠. 또 살다 보면 이 짐이 좀 벗겨지면 좋겠는데 뭐 학교 다닐 때는 입시 그게 참 아이들에게 만만치 않잖아요. 요즘 꼬마들도 보면 학원에서 학원으로 전전긍긍하는데 우리 금요일날 철야에 오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보면 가방 메고 학원에서 달려오더라고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학교 졸업하면 이제 뭐 날아갈 것 같은데 또 취업 전쟁 해야 되고 직장에 들어가도 힘들고 또 결혼하면 뭐 인생이 뭐 이제 문제가 다 끝난 것 같은데 결혼 만만치 않죠.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결혼은 뭐 때가 되면 할 수 있는데 결혼 다음이 문제다.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결혼 이후도 그렇고 자녀를 낳아도 그렇고 자녀를 다 키우도 그렇고 시집장가 보내도 이 짐이 다 벗겨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짐이 가벼워지는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무겁고 우리의 삶의 짐들로 인하여 우리가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쁘다 바빠 이러죠. 할 일이 많은 거죠. 쉬려고 해도 쉴 수가 없는 이유가 사실은 불안함이 내면에 이제 근저에 있습니다. 불안함. 요즘 불안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뭐 불안할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지만 아무런 일이 없는데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 불안함이란 게 결국 뭐냐면 쫓기는 겁니다. 뭔가에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실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쫓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쫓기는 삶을 살면 결국은 지치게 되죠. 지치게 되고 그 지치게 되는 게 심해지면 찾아오는 현상이 탈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진. 이 탈진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죠? 육체적인 탈진도 무섭지만 정신적인 탈진. 그러면 들어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욕이 없는 무기력증에 이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실정이 나게 되고 또 실정이 나면 아무리 일을 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더 높아지게 되고 마음은 더 쫓기게 되고 이런 이제 현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만성 스트레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들여다보면 모두가 열심히 살고 있죠. 살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삶에 대한 어떤 불안감과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병철 씨라고 하는 이 학자죠. 이 제독 학자, 독일에서 활동하던 학자인데 이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이제 시대마다 어떤 주요한 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21세기의 중요한 이 핵심적인 질병은 신경증적인 질병들이 대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시대가 뭐 반복되기는 했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전염병. 그런데 이제 이 한병철 씨, 이 철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오늘 21세기는 신경증적인 질병이 대세라는 겁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이제 이 지구촌 전체의 현상입니다. 이 신경증적인 질병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울증이고, 그리고 주의력 결핍장애, 장애 행동이죠. 그리고 경계성 성격장애, 그리고 소진증후군, 소진되는, 완전히 소진되어 버려서 그 증후군이 성행한다는 것. 이런 현상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족함으로 인하여 일어나기보다는 과잉으로 인하여 소진되는 게 더 많다는 것.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유가 어느 때보다도 확보된 자유가 주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한 자유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
뭐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오늘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너무 많은 거죠. 자유가 축소되고 자유가 별로 없을 때 힘든 것도 있지만 자유가 너무 많이 과잉되어짐으로 인하여 찾아온 현상 중에 하나가 중독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중독에 다 어느 정도 다 빠져 있잖아요. 중독 상태는 내가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어떤 것에 의해서. 이것은 자유가 너무 많아서 찾아온 하나의 과잉으로 인한 우리의 찾아온 부정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무리 쉬어도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피곤이 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휴가를 갔다 와도 피곤이 가시지 않고 쉬어도 피곤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피곤이 잠시 피곤한 게 아니고 언제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원적인 어떤 피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쳐 있으면 더 이상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피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이것도 빨리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가 이렇게 많이 팔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카페인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달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양주나 커피 왕국이죠.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 빠르게 어떤 피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카페인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예민해지죠. 사실은 더 예민해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만 해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짜증이 잦고 분노가 이제 치밀어 오르는데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도 따뜻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유명한 초대의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대인데 어떤 초대인가 하면 쉼으로의 초대, 안식으로의 초대.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대를 하시는데 쉼으로의 초대예요.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을 좀 의역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삶을 배울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삶. 오늘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삶을 정확하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자유롭지 않아요. 뭔가 얽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삶이 가볍지 않아요. 굉장히 무거워요.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초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도 예수님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겪고 있던 어떤 상황을 잘 꿰뚫어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의 삶에 안식이 없다면 삶은 망가져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자, 이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식을 인간이 잃어버린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의 한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참된 진정한 안식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기기 전에는, 그분의 품 안에 내가 살아가기 전에는 나에게 안식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만이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다. 다른 데서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안식입니다. 금방 보기 마른.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이제 안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은 특별히 육체의 문제 이전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이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마르다가 좋은 예인데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을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염려와 근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많은 일을 하려고 바쁘게 오고 가는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합니다. 그 마르다는 지금 굉장히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바쁘게 살다 보면요, 관계가 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주변의 관계, 내가 바쁘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동생과의 관계도,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좀 불편해졌어요. 자, 여러분, 내가 바쁘면 누구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바빠지면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한병철 씨는 성과 사회의 피로는, 성과를 만들어낸 이 사회의 피로는 사람들을 개별화시키고 고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한 피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립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바쁜 삶을 살면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속도를 강조하는 세상은 폭력적입니다. 바쁜 삶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쫓기는 삶은 자기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쁜 삶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가지는 욕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녀는 경쟁적입니다. 현대판 마르다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유능하다고 얘기하죠. 또 유능하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바쁘다는 것을 유능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바빠, 많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해, 그래서 나는 바빠. 그래서 자기를, 그 바쁨을 성공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지 모르지만 안으로 들여다보면 만성적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재능과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는 24시라는 한계입니다. 하루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늘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에너지도, 하루에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알지 못하고 살면 우리는 큰 문제가 생겨요. 나도 모르게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내 삶은 어딘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소진과 탈진,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예요. 자기가 자기를 착취하는 삶은 스스로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병철 씨에게도 그래요. 이 피로 사회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기가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하다. 자, 우리는 이제 주님에게서 어떻게 안식을 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인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 이 멍에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잘 보지 않습니다만 가축에, 특별히 소 같은 목과 등에 멍에를 세워서 씌워서 짐을 운반하는, 또 밭을 가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멍에를 메고 사셨어요.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라피로스의 멍에를 쥐고 계셨어요. 근데 그 멍에를 베는 법을 나에게 배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배우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배우죠? 주님으로부터 안식을 얻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나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멍에는 어떤 것이었는가?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쉬워, 내 짐은 무겁지 않아.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가 하면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무거운 멍에를 자기들만 질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 무거운 멍에를 지도록 요구를 했어요.
안식일의 법만 하더라도 너무 잘게 나누어서 지키기 너무 힘들도록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얽어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쉬워. 그 당시 율법자들이 세워준 그 멍에는 너무 무거운 것들이에요. 자기들도 멜 수 없는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속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내가 주는 멍에는 무겁지 않아. 내 멍에는 쉬워. 이 쉬운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그 멍에를 우리가 메고 주님과 같이 쉽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메고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히 여기에서 하신 말씀은 멍에가 없다거나 짐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삶은 없습니다. 멍에와 짐은 분명히 있어요. 난 아무 짐도 지고 싶지 않아. 멍에도 없어. 멍에도 지기 싫어. 그건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쉬운 삶을 선택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짐을 벗어버리기 원하고 복잡한 현실에서 도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도피하기만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면 문제가 더 많이 씌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셨던 그 멍에를 우리도 메고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주님이 우리가 지는 그 짐까지 함께 지고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쉽고 가볍게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도 메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메어져 보조를 맞추고 걸어가는 거죠. 주님은 멍에를 힘겹게 지고 가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지신 분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주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사신 분이에요. 주님의 생애는 기쁨이 있었고 자유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상 속에 안식을 누리며 사셨습니다. 쫓기며 허덕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게을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여유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쫓기지 않고 여유를 누리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말대로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삶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삶의 방식을 배우는데요, 그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5장 16절에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이 본문은 사람들이 놓치기가 쉬워요. 예수님은 물러가서 활동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과잉 활동주의 시대죠. 예수님은 그 활동에서 잠시 물러가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 주님의 일상에 매우 놀라운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주님은 자주 물러나는 시간을 가져서 의도적으로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 일상에서 벗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도피하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고립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을 위하여 잠시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좋은 습관이에요. 습관. 예수님의 습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습관은 이례적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는 사건이에요. 주님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힘보다 내 안에 그것을 이기는 힘이 없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하늘로부터의 은혜와 능력과 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적한 곳을
습관적으로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적한 시간을 가진 것은 필수입니다. 시간을 많이 가지지 않아도 좋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고요한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아침에 핸드폰을 켜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고 고요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속에 살고 있어요. 생태계라는 이 표현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요. 이 미디어, 이 생태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뉴스,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과열된 정치 구호와 광고 문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음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먼저 하늘의 소리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잠시 한적한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이 세베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사바트에서 나왔어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그치다,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하려고 하면 멈추어야 돼요. 하던 일을 멈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멈출 줄 모르면 안식은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멈출 것인가?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마다 살다 보면 멈추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는 거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요, 죽을 때까지도 멈추지 못해요. 우리는 운전할 때도 악셀레터를 밟고 속도 내는 것은 즐겨요. 근데 스탑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노란불이 켜졌을 때는 빨리 밟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멈추는 게 안식이에요.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삶을 멈추는 것.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 분노의 그 지점을 살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지? 그 열심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안식을 하는 사람은 멈출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이 안식은 작은 주제가 아닙니다. 십계명에서도 1계명부터 3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읽는 4계명, 이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앞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에 이 4계명이 있어요. 이걸 잘 지켜내지 못하면, 안식일을 잘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파괴될 정도로 강력한 계명이 4계명이에요. 안식일을 멈추는 거예요. 일을 멈추는 거예요. 욕심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과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멈추는 법을 알게 하신 계명이죠.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멈추고 안식을 할 때 그 다음에 6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장 강력한 6일의 삶을 살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이 안식일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 만드신 제정하신 율법이요, 이것을 사람이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깨면 어때요? 이것은 우리의 창조의 리듬을 말하는 거죠. 그 리듬이 깨어지면 어때요? 삶이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모든 게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뭐예요? 리듬이 깨진 거잖아요. 오늘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뭐예요? 이 세상에 리듬이 깨어져서 불균형을 이루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고통하는 모든 것들 안에는 리듬이 엉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물러남입니다. 하던 일에서 잠시 물러나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무질서했던 삶의 질서를 찾아오게 돼요. 떠밀려 다니지 않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중심을 잡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때 불안과 초조함은 물러나죠.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잠시 물러나는 용기, 한 번만이라도 주님에게 주목하는 시간, 그 습관적으로 하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문화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힘을 얻는 축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과 당시 바리새인들과의 관계에 이 안식일의 문제로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불일치가 일어났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리신 이유가 그리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니.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냥 안식일 그 날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안식일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신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인데 왜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오히려 더 조장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몰두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본래의 전심과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재해석해 준 거예요. 이것은 마르돈 바라고 하는 분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지은 책이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안식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저항이 우리에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 이 저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져오면 연상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폭정하에 노예 생활을 할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더 많은 벽돌을 구워내라고 하는 요구를 받으며 노예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현대사회는 우리를 조금 더 쉬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더 많은 벽돌을 구워내라고 요구했던 바로의 그 압력, 억압에 사로잡힌 것과 같은 삶을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소비하라, 더 많이 생산해놔라라고 하는 이 압력이 얼마나 거셉니까? 더 많은 돈을 벌라, 더 큰 집을 사라, 더 많은 걸 소유하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높은 많은 성과를 내고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더 많은 인기를 끌라. 조금도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문화에 지속적인 저항을 하라는 거예요. 저항. 그 저항이 안식일이에요. 저항을 포기하면 노예로 전락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순응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거짓입니다.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가지는 순간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건을 구입하고 났는데 여러분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택배에 받고 난 다음에 반품한 적이 있습니까? 손들어 보세요. 내가 왜 이걸 구입했지? 신청할 때는 감동 감화 받아서 신청을 했는데 돌아와서 만지고 보니 이게 아니라. 여러분, 현대사회는 뭐예요?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는 것처럼 설득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물어보세요. 이게 진짜 쓸데있는 건가?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요. 왜 내가 이걸 샀을까? 여러분, 탐심을 다루는 일은 쉽지 않아요. 탐심의 뿌리는 죄거든요.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 한 이 탐심을 쉽게 다룰 주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저항하지 못하고 쫓기는 삶을 살 때 무슨 일이 납니까? 자유를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없어거든요. 무언가를 소유했는데 내가 사라져버렸어요. 나라는 자아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시간에 매여 삽니다. 뭐 얘기하면요, 난 시간이 없어 얘기해요. 시간이 왜 없어요?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없다는 말은 뭘까요? 내가 시간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시간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잃은 자유인이에요.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다면 현대판 노예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렸다면 안식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행복이 가능해요? 여러분,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좀 더 성공을 부르짖다가 노예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갈수록 삶은 더 복잡해지는데 정작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갈수록 복잡해져 갑니까? 아니면 갈수록 단순해져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어주지 않죠. 이 세상에 우리가 저항하고 그 포로가 되지 않고 빠져나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를 놓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하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모세를 불러내시고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설득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 지속적인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아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으면 오늘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 예수님이 여기에서 온유와 겸손을 언급하셨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경쟁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종교적 추구, 단순한 종교적 추구는 경쟁적이고 폭력적이고 투정적으로 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돋보이기 위해 종교적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낼수록 자유를 잃어버려요. 자칫하면 종교가 더 무거운 굴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중독이 있다는 거 아시죠? 신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을 때 교회만 다닌다고 모든 게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까? 인간은 불안할수록 신을 더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회가 불안할수록 이단과 사이비가 더 끓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끌어들이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적인 성취를 자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인정을 받고자 초조해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허세를 부리는 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신을 과대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겸손은 타인의 성공과 출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고 무시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은 성품입니다.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의 성품을 배워갈 때 우리의 마음에 평온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마음에 분노함이 일어날까요? 교만함 때문인 거죠. 왜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예민해지는 거죠? 왜 그토록 정신없이 쫓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마음 안에 겸손과 온유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보조를 맞추려면 주님이 가시던 길로 함께 가야 합니다. 한 멍에를 메고 2마리의 소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맸다면 주님과 같이 걸어가야 돼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멍에는 무겁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면 우리의 삶은 무겁지 않아요. 여러분, 갈수록 삶이 심플해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명료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뭐예요? 더블 포커싱이에요. 다양한 너무 분산된 시선. 2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할 때 찾아오는 게 마음의 분산이에요. 그게 염려예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런 거 쫓지 말고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여러분,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게 뭘까요? 집중력입니다. 영적인 몰입도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전보다 분열증이 심해졌어요.
열심히 살긴 사는데 뭘 위해 열심인지 모르는 거죠. 인생의 목적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의 영혼 밑바닥에 은밀히 깔려있는 불순한 동기들, 그릇된 욕망들이 우리를 스스로 내가 만든 멍에와 족쇄를 메고 힘겹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메어주신 멍에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내가 스스로 뒤집어 씌운 멍에는 갈수록 무거워지고 그 멍에는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지게 만들고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갈수록 더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꼬여 있는 거예요. 갈수록 심플해져야 돼요. 갈수록 가벼워져야 돼요. 내가 지금 지치게 하는 이 일이 정말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으면서 지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주신 멍에를 내가 지고 함께 메고 있다면 주님처럼 단순해져야 맞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해드리는 주일날 예배 때 우리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덕지 우리에게 막 붙어있는 우리의 영혼의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시선이 너무 더블 포커싱이 돼 있어요. 온 세상의 모든 걸 다 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 나를 그냥 복잡하고 어지럽게 만들어서 지쳐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우리는 포커싱을 정확하게 싱글 포커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마이 웨이가 아니라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왜 세상의 잡다한 유혹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면 답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짐을 대신 감당해 주세요.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로 바쁘다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내 인생의 짐은 가벼워지지 않을 거예요. 점점 더 무겁고 점점 더 힘들고 점점 더 바빠지고, 그래서 탈진, 소진, 우울,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과욕이 있는지 그 과욕을 빼야 돼요. 허세를 멈추어야 돼요. 욕망을 제거해야 돼요.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야 돼요. 세상과 보조를 맞추며 살았던 삶을 이제 주님과 보조를 맞추며 살아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압박에 맞서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얄팍한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쫓아가면 반드시 지치게 되고 실정이 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멍에와 짐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겁고 힘든 것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에게 다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지지 않아도 될 것까지 지고 갈 이유가 없어요. 맡겨야 할 것은 다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어지는 안식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살려면 더 바빠지는 게 아니에요. 바쁘지 않아야 돼요. 바쁜 것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분주한 삶은 배교적 삶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은 분주할 수밖에 없다. 그 분주함은 결국은 가장 게으른 삶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엄청난 시간의 낭비가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후회는 무엇일까요? 너무 바쁘게 살다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보지 못한 게 너무 많아. 너무 놓친 게 많아. 너무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았던 것. 사랑하는 성도로 안식을 누리는 삶은 단순한 심플 라이프예요.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고 허영과 욕심을 계속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주님에게 내어 맡긴 삶은 단순한 삶을 삽니다. 단순한 삶은 내적 고요함이 주어집니다. 오늘 사람들은 피로를 풀기 위해 오락을 즐겨요. 오락으로 피로가 풀리나요, 여러분? 더 쌓이죠. 안식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그 유한하다는 것은 시간의 유한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안에 사는 법,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욕망의 계기판을 따라 살지 않고, 그렇게 살면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잃어버리는 건 시간이에요. 시간을 잃어버리면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낭비의 삶입니다. 주님은 허둥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과 보조를 맞추세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는 길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때로는 주님의 주셨던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명의 짐이 무거운 것 같아 보여도 무겁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내 안에 일으켜주시는 그 내적인 동기부여는 너무도 더 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초조하지 않습니다.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짓눌리지 않습니다.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지 않습니다. 자유를 누리며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안식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안식을 놓치면 모든 걸 놓친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이 뭐죠? 영원한 안식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 천국을 들어가기 전에 작은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 작은 천국은 뭘까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가지셨던 그 안식을 우리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에게서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보십시오. 정신없이 세상은 우리를 휘몰아치고 우리를 강요하고 우리를 어디론가 내몰아요. 갈수록 더 바빠져요. 이 바쁜 삶의 끝은 탈진이에요. 그리고 우울함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찾는 게 없어요. 단순한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 필요의 문제예요. 이것을 푸는 답은 그리스도만이 해답이 되십니다. 갈수록 세상의 짐은 가벼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커져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속에 후회함 없이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귀중한 삶을 아낌없이 쏟아놓는 참된 자유가 있고 만족이 있고 가벼워지는 삶으로 인생의 짐들은 점점 더 벗겨져 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매개를 가볍게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일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